세계 역사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대단히 공장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유럽 전역과 미국의 대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8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대도시에 매우 심각한 도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똥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너무 재밌죠? 말똥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대도시의 문제였습니다. 1900년도의 기록에 의하면 뉴욕 시내의 모든 운송수단이 말이었고 매일 약 20만 마리의 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하루에 약 11kg, 파운드로 하면 약 24파운드의 똥을 배출해서 매일 약 2300톤가량의 똥이 배출되는데 이 똥을 처리하는 양보다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는 원래 길을 찾을 수도 없이 온통 똥밭이 되고 악취와 똥물로 도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공원에서 길 옆으로 똥을 밀어내 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똥이 산처럼 쌓인 높이가 무려 20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뉴욕에 가보신 분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셔서 뉴욕의 건물의 형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나 집의 현관이 계단을 올라가야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처가가 뉴욕에 있어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물의 형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문에 들어가도록 지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집주인들이 문을 열면서 말똥을 밟는 것이 싫어서 길에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현관이 나오는 스타일로 집이 만들어졌고 또 프랑스에서는 똥을 밟지 않기 위해 굽을 높인 하이힐이 발명되었습니다.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도시계획 회담이 열렸는데 주요 의제는 바로 말똥 문제였습니다. 국제적 대도시의 환경 전문가들이 뉴욕에 모여서 이 넘쳐나는 말똥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회담은 아무 소득이 없이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말똥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 또 한국에서 겪고 있는 미세먼지처럼 정말로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과 폐질환 등 말똥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는 인구가 연간 2만 명에 달했고 말똥은 심각한 인류의 재앙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대도시의 골칫거리였던 이 말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 말똥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전차와 자동차의 발명 덕분에 어느 순간 그 많던 말똥 또 말들까지 다 일거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는 1700년대부터 있었지만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내놓으면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드는 차의 모든 부속품을 표준화하고 혁신적인 조립 라인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원가를 절감해 판매가를 낮췄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포드 T형 자동차를 구매했고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말똥이 자연스럽게 뉴욕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고민스럽던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약이라고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풀리고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면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여드름에 좋다고 하면 그 좋아하는 돈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냥 둬.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저는 청소년 때도 아닌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마에 난 여드름은 아닌데 여드름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복이 많이 이마에 났는지 보기가 흉할 정도가 되어서 막 병원도 찾아가 보고 약도 발라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시련,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약입니다. 못 잊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가수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너를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내가 잊어? 이렇게 노래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다 그 사실이 있고 가정 잘 꾸리고 그 노래 덕분에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나 노래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지난해 여름이 좀 더웠잖아요. 뜨거운 여름 덥다고 에어컨 틀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어떻게든 그 더위를 견뎌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찾아와요. 더위가 물러갑니다. 또 지난 겨울 화씨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추위가 지금도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나무에서는 새잎이 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인간의 어떤 수도 통하지 않지만 하수인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한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 한 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의 한 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 어려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 놓듯이 스르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의 나이 17세에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에게는 17살에 시작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삶의 문제처럼 생각됐겠지만 이미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인생을 내려다보면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인생이 핀다. 인생 대박 날 거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니까 요셉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막 가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심정이 요셉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애굽이 총리가 된 게 30세라고 나옵니다. 17세부터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30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13년 동안 요셉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도록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이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 풀려나서 나갈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 좀 잘 좀 얘기해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30세, 즉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뜻이 있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간단하게 풀릴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고 소위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영적인 상처를 내는 경우입니다. 여드름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다 없어지니까 제발 만지지 좀 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자꾸 만져서 여드름은 더 번지고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돈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들,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들을 원했어요. 그러던 그가 100살이 되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은 비결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오래 참음,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기다림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해내려고 안 되는 능력, 안 되는 힘과 그거 가지고 막 애쓰다가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참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처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뭐라도 막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불안해.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더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본문에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도 중간에 보면 이런 실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온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창세기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가 75세였으니까 하갈과 동침한 것은 85세 때였습니다. 15년을 더 기다리면 되었는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당장은 아들을 임신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긁어 부스럼이 되어서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내 마음대로 하여 영적인 부스럼을 만들게 하는 그런 하갈 말입니다. 손 안 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만져서 곪고 터지고 상처가 되는 영적인 여드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드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하갈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 근심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든 근심입니다. 기다렸으면 될 것을 만지고 건드리고 상처내고 또 다른 문제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갈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내가 나서야 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도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긁어 부스럼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상처로 남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깜쪽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결국에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백신을 맞았고 제 아내가 그 전날인 수요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 아내는 백신을 맞자마자 팔이 저리고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나 보다 하며 은근히 아무 후유증 없는 것을 아내에게도 자랑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몸이 너무 기분이 안 좋게 아픈 것 같으면서도 아픈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안내한 대로 그렇게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라고 해가지고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어제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에 장로님들과 잠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백신 선배인 김혜문 장로님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그냥 시간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점점 개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졌습니다. 백신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4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칼 융은 조급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가를 들이지 마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마시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당장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너무 긴급해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명이나 되었고 함께 군대 전쟁에 나온 블레셋의 백성들은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출정식 제사를 드려야 나가서 싸울 텐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막 압박해 오고 있었고 백성은 그 사실로 인해서 막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사울 왕은 조급해져서 7일 되던 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왕관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이 기다리는 것을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죄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골리앗과 싸우고 원수 대적 블레셋과 싸웠지만 칭찬과 영광 대신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 인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나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방법이나 내 자신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선택하여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를 지켜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탑, 멈출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당장은 내가 이길 수 있고 또 하갈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처럼 환호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결론이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목사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또는 선교지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선교사님에게 이와 같이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돌아가서 선교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하시려고 하는 사역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전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말을 믿고 그런 분들을 의지하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있어봤지만 돌아가서 선교헌금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 중에 진짜로 선교헌금 하는 분들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분이라고 하면 좀 비약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하면 당장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처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인생과 신앙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어리석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논의 벼가 다른 논의 벼보다 키가 작은 것을 고민하다가 벼의 순을 뽑으면 더 빨리 자랄 것 같아서 자기 손으로 벼를 조금씩 당겨 올렸습니다. 자기 논에 있는 벼를 당겨 올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우리 벼가 좀 키가 작길래 내가 높여주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자랑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논에 막 달려가 보니까 이미 벼는 말라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 발묘조장이라고 합니다. 발묘조장,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또 공자는 욕속 즉 부달, 즉 서둘러 가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 인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내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은혜로 지나갈 것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의 한 수, 즉 하나님의 최고의 상수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원수 마귀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